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3장 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의 그 핵심 내용은 뭐냐 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절에 나와 있듯이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이렇게 나가면서 10절부터 시작을 해서 18절까지 나와 있는 그 말씀,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면서 이 세상에 의로운 자, 선한 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다. 이러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면서 이제 19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어떤 것을 말하든지 그것은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나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3장의 그 시작이 될 때 유대인들이 반박하는 것과 같은 글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교도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까지 몽땅 다 죄인이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인정할 수 있느냐. 그런 이제 반박을 하면서 3장 1절에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그럼 유대인은 도대체 뭐가 나온 게 있냐. 유대인의 장점은 뭐냐 혹은 할례의 유익은 뭐냐 하면서 유대인들이 반박하는 그와 같은 글이 3장 1절부터 이제 기록이 돼서 사도 바울이 지금 10절에서 그 다음 18절 말씀을 가지고 율법에 있는 그런 말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구약 성경 읽지 않냐? 구약 성경에 뭐라 기록이 되어 있냐? 구약 성경을 너희가 가장 존중히 여기고 그걸 율법이라 그러는데 그 율법이 뭐라 그러냐?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다 그러지 않냐? 선한 자도 하나도 없고 다 무익하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냐? 그러면서 19절에 얘기하는 게 우리가 알거냐? 뭘 아냐? 율법이 어떤 것을 말하든지 그건 다 누구에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얘기한다.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너희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지금 10절부터 18절까지 읽은 말씀이 뭐예요? 구약의 율법의 말씀인데 구약의 율법의 말씀 저거 누굴 향한 거예요? 유대인들 향한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향해서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선한 자는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다고 율법이 지금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 유대인들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다. 너희도 다 하나님 보실 때 의롭지 않다. 지금 그 이야기를 율법을 들어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반박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모든 입을 막아서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교도들은 이미 죄악 가운데 있고 의로운 자가 없다는 것을 유대인들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뭘 인정하면 돼요? 우리 가운데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하면서 없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모든 입을 막았잖아요. 유대인들의 입도 막았고 이교도들의 입도 막았고 그렇게 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온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 내용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반박하는 그런 것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면서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모두가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지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떤 육체도 율법의 행위, 율법을 행하는 것 아니면 율법에 속한 어떤 일을 행하는 것 아니면 율법에 속한 행한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 내용을 못을 박는 그와 같은 대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거를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확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율법은 뭐냐? 거기 가서 보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옷을 제대로 입었는지, 머리를 제대로 이렇게 빗었는지 거울을 한번 이렇게 보고 오셨죠? 저도 이렇게 거울을 이제 한번 보고 옵니다. 거울에 가서 내 모습을 보면 머리가 제대로 빗겨졌는지, 옷이 제대로 됐는지, 넥타이가 제대로 됐는지 거울이 그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거울이 잘못된 걸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보여는 주는데 그걸 고쳐줄 수 있어요? 없어요? 거울이 못 고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 율법이 죄는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하고자 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는 그 사실만 가르쳐 주지 율법 자체가 죄를 없애거나 죄를 고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요점이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제 또 다시 한번 가서 보니까 율법의 역할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3장 24절에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 함이니라. 자,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율법이 하는 역할은 죄를 가르쳐줘요. 죄인이라는 걸 가르쳐줘요. 근데 거기서 끝이 나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인도가 돼야 되냐면 그리스도께로 인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인도해주는 중간에 껴있는 훈육 선생이라는 거예요. 중간에 껴있는.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리스도에 가기 전에는 여러분과 제가 뭘 알아야 되냐 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주님을 필요로 하고 주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죄를 알지 못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께로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자식이 잘 됩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뭐 대학을 잘 갑니다. 이거 해갖고는 그리스도께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먼저 있어야 되냐 하면 내가 극심한 죄인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한 그 사실, 그거를 누가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율법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이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나는 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율법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율법이 있습니다. 내가 그걸 지킵니다. 11조를 합니다. 주일 성수를 합니다. 뭐 안식일 지킵니다. 이러면서 율법을 강조하는 그런 한 부류의 사람이 있고,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은 세리나 죄인이나 간음하다가 잡힌 그와 같은 여인이나 이런 사람이 두 종류가 나와요. 복음서에 가서 보시면. 근데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전자에 속한 사람하고 후자에 속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 사람을 그 자신에게로 이끄는 방법이 달리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요한복음 8장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가서 보시면 어떤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현장에서 붙잡혀서 지금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지금 해서 여인이 지금 죽음 바로 직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치라고 얘기할 때 가장 나이 많은 자로부터 시작해 가장 어린 자까지 다 물러가고 그 여인만 남게 될 때 예수님이 너를 정죄하던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고 그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그 여인을 쉽게 얘기하면 구원해 주신 거예요. 자, 이 여인에게 율법을 지켰냐 뭐였냐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죠. 왜 그래요? 지금 율법을 범해서 죽음의 일보 직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뭘 깨달았어요? 죄를 지으면 죽는구나. 이게 아주 몸소 스스로 그걸 지금 죽는 순간이니까 이런 사람에게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물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미 죄를 깨달았잖아요.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회개하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이런 심정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묻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켰냐 아닌지 이런 거 묻지 않아요. 어떻게?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이렇게 마음이 약해져서 죽음의 일부 직전까지 가서 죄의 결과가 뭐라고 하는 걸 깨달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더 이상 묻지 않고 용서해 주세요. 근데 마태복음 19장 16절 이런 데 가서 보면 부자 청년이나 율법 학자나 아니면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하고 이제 묻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에서 21절 가서 보면 어떤 사람이 나와 그분께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받으리이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17절에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명령들을 지켜라. 명령이 뭐예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맞죠? 지금 명령들 지켜라. 지금 명령들 지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죄 많은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지금 용서를 해주시는데 나는 무언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에겐 율법을 지켰냐? 지금 그걸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가 그분께 이르기를 무슨 명령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해서 이 사람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수평적인 관계, 그런 여러분 십계명 아시지만 십계명의 앞에 4개는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고 뒤에 6개는 수평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명령들 지켰냐? 그러니까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게 아니다 하면서 그 청년에게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내게 부족한 게 하나 있다. 가서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얘기를 했더니 이 청년이 돈이 많은 관계로 쉽게 말씀드리면 탐욕이 많아서 그래서 도저히 하지 못하고 슬퍼하면서 되돌아갔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런 사람들은 무언가 자기가 율법을 다 지킨다 그러고 뭘 한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꼭 뭘 물어보세요. 율법을 지켰냐? 그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켰냐? 근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야. 다른 얘기로 하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너 죽는데 너 그거 아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이미 죽음을 거의 경험한 그 사람에게 물을 필요가 없는 거고 아직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죽음에 이른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머리를 뻣뻣이 세우고 고개를 세우고 나는 주일 성수합니다. 11조 합니다. 20년 다녔습니다. 뭐 30년 다녔습니다. 오늘도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구원 받으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성가들을 제가 한 20년 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누가 뭐 몇 년 동안 뭐를 했고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원바라기 CD를 드리면서 예수 믿는 도리가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 그냥 헛되이 교회 다니지 말고 예수 믿는 도리가 뭔가 이 교과서를 조금 공부하고 그렇게 다니셔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잘 말씀드려서 이제 그 책을 또 CD를 이렇게 해서 이제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 하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만 가르쳐 주지 구원은 못 시켜요, 율법이. 누가 구원해요? 예수님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지금 여기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건데 그것 자체는 거울과 같은 것으로 죄는 보여주지만 율법 자체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수는 없다. 이제 그 말씀을 하면서 드디어 이제 21절부터 시작해서 5장 21절까지 로마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성경 말씀이 이 안에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장 21절부터 5장 21절이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록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가서 보시면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그러나가 나오는 거예요. 과거에 구약시대에 율법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과거의 모든 것들을 이제 전환시키는 그러한 포인트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다 해서 하나님의 의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처음 나오냐면 로마서에 한번 가셔서 로마서 1장 17절 한번 가서 보시죠.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돼서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 있는가, 그걸 지금 보여주려고 내가 너에게 편지를 쓴다 쓰면서 얘기하는 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 있다, 거기까지 이야기한 다음에 거기 1장 18절부터 지금 3장 20절까지 뭘 지금 지적을 하는 거냐.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 하나님의 의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그러나 하고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쭉 가다가 길이 90도 꺾이면 그러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내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거 하기 전에 먼저 너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 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 거 없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이거 동의하냐? 그러니까 지금 가서 보니까 동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한다 하는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의로움, 하나님의 공평함, 하나님의 완전함, 이런 거를 한마디로 영어로 righteousness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말로는 지금 의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 후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자가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비슷한 그런 존재가 됩니다. 나중에.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얻을 수 있냐? 그 방법이 3장 21절부터 5장 21절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게 나오면은 하나님의 성품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벗어난 사람의 상태, 추악한 그런 상태를 비교하려면 무슨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하나님의 의라고 또 성경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느냐? 구원받으려고 믿습니다. 맞아요. 구원받으려고 믿어요. 그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의 의를 소유해야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소유해야 돼요. 그럼 그 하나님의 의를 누가 주냐? 예수님이 주시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올 때는 하나님 자신의 성품, 또 하나님에게서 떠난 이 악한 상태를 비교하기 위한 어떤 기준으로서의 그런 잣대, 그걸 의라고 얘기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제공해 주시는 완전함을, 그걸 하나님의 의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죄가 됐다는 거예요. 왜 죄가 됐느냐 하면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하고 의는 정반대인 거예요. 예수님이 뒤집어 쓰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뒤집어 쓰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말 그대로 100% 죄가 된 겁니다. 죄가 되셨어요. 왜 죄가 되셨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21절 가서 보니까 그러나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이제는이란 말이 나오니까 과거와는 달리 무언가 새로운 게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이제라고 하는 말이 이제 전환점을 뜻하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로마서 3장 20절까지 사도 바울이 나쁜 소식을 전했어요. 나쁜 소식이 뭐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한 것 같아도 다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덩어리입니다. 여러분, 그거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거든요. 근데 3장 21절 그러나 이제는 하고 나가면서 이제는 뭘 전하겠다는 거예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그 좋은 소식의 내용이 뭐냐? 사람이 값없이 하나님의 의를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값없이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는 것, 값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 그걸 우리가 칭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여기에 나오는데, 이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가 왜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는 율법으로 뭘 해보려고 하는 일이었는데 이제는 뭐가 나타날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과거의 것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이후의 것들이 확연히 나누어지는 전환점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 이제는이라는 그 이제가. 예를 들어 에베소서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가서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 이방 사람들은 지나간 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라 불리는 자에 의해 무할례자들이라 불리던 자들이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여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그 다음에 나오는 단위가 뭐예요? 이제는 또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에 나오는 이 칭의, 지금 이방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일, 그게 이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칭의도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그리스도 때문에. 마지막으로 부활되는 것도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도 이제는이 또 나옵니다. 한번 가서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16절에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으며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하였느니라.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니라. 20절 나오면서 뭐라 그래?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열매가 되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도 누구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이제 전환점이 생겼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되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부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그런 시점이 이제 열리게 됐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3장 21절부터 5장 21절까지 그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 두 개를 꼽아라 하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라고 하는 단어, 의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righteousness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의롭게 된다는 단어 아니면 의롭게 한다는 단어 영어로 justify라고 하는 그 두 가지 단어가 3장 21절부터 5장 21절 사이에 제일 중요한 그런 단어예요. 자, 그러면서 핵심 내용이 뭐냐? 핵심 내용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이 사람들은 불의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저 불의한 사람들을 의롭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의롭게 만드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의가 손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유지하시면서 저 불의한 사람들을 의롭게 만들 수 있느냐, 이게 핵심 내용이에요. 하나님 깨끗한 분입니다. 의로운 분이에요. 죄를 보면 참을 수가 없는 그런 분이 어떻게 저 죄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만드느냐 이 얘기예요. 자기의 의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면서 이 내용이 3장 21절부터 5장 21절의 핵심 내용이고 그 내용이 3장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하나님이 의로운 것을 그거를 변화있게 할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의 의로움 그대로 유지하면서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든 이가 되려 하십니다. 이게 지금 핵심 내용입니다. 그걸 기억을 하시면서 이제 그 뒤에 있는 말씀을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는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는 3장 21절에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다. 율법 밖에 있다는 얘기는 율법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뭘 지키고 안 지키고 이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은 복종을 요구해요.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율법을 범한 범법자가 되고, 그래 범법자가 되면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근데 율법은 복종을 요구하는데 사람을 이렇게 복종하게 만들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100% 지키면 가능하죠.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율법 말고 다른 것으로, 그래서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 의는 구약 시대에도 이미 예고가 된 거다. 구약 시대 율법과 대언자들이 이미 이야기한 거다. 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거 로마서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구체적으로 제일 먼저 나와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하늘의 별들같이 많게 되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아들이 아직 없는 상태에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시켰다.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 15장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 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방법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행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될 줄로 제가 믿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아브라함 믿을 때 하나님이 그걸 그에게 의로 인정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이미 율법을 통해서 증언이 됐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도 사람이 의롭게 될 그와 같은 일에 대해서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이루실 그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3장 11절에 가서 보니까 그가 예수님인데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는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살이 찢기고, 그렇죠? 그와 같은 엄청난 그런 고생을 당했는데 그걸 보고 만족하게 여기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그가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하리라. 그래서 이미 대언서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새 공부하고 있는 예레미야 말씀을 또 가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에 가서 보니까 23장 5절에서 6절에도 그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한 왕이 통치하고 형통하여 땅에서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리라. 그의 날들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안전히 거하리라. 그의 이름 곧 그를 일컬을 때 쓸 이름은 이것이니 곧 주 우리의 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될 때 그때 천년왕국의 통치자로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이사야서 말씀은 이 이방인이든 아니면 유대인이든 예수님에 들어올 그런 모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는 그와 같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고, 나중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그분이 오셔서 철장을 가지고 통치를 하시는데 그분의 이름이 뭐라 그래요? 주 우리의 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의롭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여기 말라기까지 구약시대의 대언자들과 구약시대의 율법이 이미 이 모든 것을 드러내어 보여준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절 가서 보니까 이 의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그런 의라는 겁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첫째 모든 자에게 미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교도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 아담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죽을 그 사람까지 모든 사람이 미치는 의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미치고 그 다음에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왜 그래요? 거기에는 차별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주의의 예정론을 우리가 믿지 않는 거예요. 칼빈주의 예정론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건 죽을 자로 태어났다는 거, 지옥에 갈 자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뭘 하든지 천국에 갈 자로 예정이 돼서 태어난다. 이런 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차별이 없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차별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모든 사람이 원하면 제가 그 의를 소유하고 싶습니다 하고 예수님께로 나오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어야지.
아예 지옥으로 결정이 돼서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 없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은 성경에 없다고 가르치지 않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자,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이제 12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믿음의 완성자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믿고 십자가까지 갈 때 가졌던 그런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가 끝까지 그걸 지켜야 될 그런 믿음이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의라고 하는 이 오브는 소속을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에게 속한 믿음, 예수님에게 속한 믿음, 예수님에게서 오는 믿음, 기원을 또 얘기할 수 있어. 오브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오는 믿음, 예수님에게 속한 믿음, 예수님이 가졌던 믿음, 이러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그와 같은 믿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완전한 것, 거룩한 것, 그렇죠? 공정한 것, 이것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냐 하면 사람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차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이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보고자 하시면 사복음서를 읽으라 그랬어요. 사복음서에서 말씀하시고 걸어 다니시고 굶주림 당하시고 우시기도 하시고 사람들을 치료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하고 하시는 예수님 나오시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그거 벗어난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시려고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보셔야 돼. 그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이걸 벗어난 다른 예수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예수예요. 믿어서는 안 된 예수예요. 가짜 예수, 다른 예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드러난다.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그럼 율법이 끝났으니까 이제는 나오는 거예요. 맞죠? 율법이 끝났단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는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의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데 그것이 효력을 누구에게만 발휘하냐 하면 믿는 자에게만 발휘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교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의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든 사역에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그 모든 일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거. 이것도 또 칼빈주의에서 얘기하는 제한 속죄에 우리가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다, 그런 얘기 없어요 성경에. 여기 가서 보니까 그 의는 모든 사람에게 미쳐요. 근데 그 의가 누구에게만 효력을 발휘하느냐? 미치긴 다 미치는, 누구에게만 효력을 발휘해? 믿는 사람에게만 미치는 거예요. 효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만 구원이 주어지지,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의가 궁극적으로 주어져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악을 다 제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셨어요. 근데 누구에게만 그것이 효력이 있느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선물을 주시려고 그래요. 이렇게 선물이야 10,000원 주고 20,000원 주고 100,000원 주고 주려고 그러는데 제가 싫습니다 하면 아버지가 아무리 주려고 해도 그 선물이 제게 선물이 되질 않습니다. 어떻게 선물이 돼요? 바다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바다의 선물이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누구나 다 구원받는다, 이런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 가서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이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중보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마리아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포함되어 있어요. 마리아도 포함되어 있고 저도 포함되어 있고 교황도 포함되어 있고 대통령도 포함되어 있고 다 포함되어 있어요. 부처도 포함되어 있고.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사야서 53장 6절, 열왕기상 8장 46절, 요한복음 7장 19절 가서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데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데 죄가 도대체 뭐냐?
죄가 뭐냐를 알아야 또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성경이 얘기하는 죄에 대한 개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한 여기에서 개념은 어떤 거냐면 관역이 이렇게 있는데 관역 옆으로 이렇게 비껴나갔다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관역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관역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처럼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은 그런 목적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올림픽이나 이거 할 때 보면 활 쏘잖아요. 활 쏘면 여기 10점에 가서 딱 맞잖아요. 그게 영광, 거기 하나님의 영광에 골인을 해야 되는데 활을 딱 쐈더니 이게 가서 굽어지면서 9점, 8점에 쏘면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건 뭐냐? 그게 죄에 대한 그런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역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이, 행하는 모든 것이 영광에서 비껴나게 산다는 거예요. 이게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 관역을 비껴나간 것,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 예를 들어 농구 코치가 이제부터 우리 농구 선수를 뽑습니다. 키는 1m 80이 넘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1m 79.99가 와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관역을 맞추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가면 2학년, 3학년 되면서 구구단 곱셈을 배우잖아요. 그렇죠? 77이 그러면 49 딱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애가 40이라고 대답하고 어떤 애는 48이라고 대답하니까 선생님이 48한 애에게 너는 90점이고 40한 애는 80점이고 그렇게 주지 않죠. 어떻게 49점은 100이고 49의 나머지는 빵점이에요. 맞습니까? 48.9999 그 빵점입니다. 그건 틀린 거예요. 77은 49가 딱 나와야지. 그거 외에 다른 거는 그게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관역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관역,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완전함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비껴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얘기하는 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어로 가서 보면 come short이라고 해서 short 알죠? short 짧다 그 얘기야.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있는데 짧아요. 거기까지 닿아야 되는데 짧아요. long 해서 거기까지 닿아야 되는데 짧다 그 얘기예요. come short of the glory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짧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해결책을 줬다는 내용이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해결책의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 해서 이제 칭의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의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불러주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은 의롭다라고 칭해 주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제가 노력을 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기 심판자로 여기 서서 재판장으로 앉아서 저 사람은 의로운 자다 하고 꽝꽝꽝 하면 저 사람이 죄를 얼마나 졌든지 상관없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값없이 이루어진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칭의는 여기 재판장이 의롭다고 선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 용어예요. 죄가 있어요. 죄가 있는 죄인입니다. 근데 재판장이 이 사람은 유죄가 아니라고 선언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 옷 입어서 의롭게 되는 이와 같은 행위를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칭의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용서를 통해서는 용서만으로는 칭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제게 죄를 줬어요. 제가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용서해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죄는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칭의는 마치 우리가 죄를 하나도 안 지은 것처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도 지으지 않을 사람처럼 여겨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사람처럼 미래에도 죄를 하나도 안 지을 사람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 예를 한번 드렸습니다. 영국에 유명한 자동차 회사가 있어요. 롤스로이스라는 회사 아시죠? 거기서 나오는 자동차는 한 대 가격이 한 5억에서 10억 갑니다. 엄청나게 비싸요, 자동차 하나가.
영국에서 어떤 부자가 이 롤스로이스 자동차를 이제 한 대 샀습니다. 한 10억을 주고 샀어요. 그 영국에서 이 대륙으로 건너와 갖고 운전을 하다가 이 자동차가 고장이 난 겁니다. 그래서 롤스로이스 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어떤 수리공이 와갖고 미안합니다 하고 그걸 다 고쳐줬어요. 그래서 대륙을 다 돌아다니고 다시 이제 영국에 가서 야, 그래도 이 사람이 와서 이렇게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유럽 대륙을 다 여행을 하고 그리고 왔으니 이 회사에게 고맙다고 전화를 한 통화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 사람이 롤스로이스에 전화를 했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내가 수리를 받았는데 그 수리 받아가 그 이후에 내가 유럽 대륙을 다 잘 돌아다녔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화 받은 사모님 뭐라 그래요? 우리 기록에는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롤스로이스라고 하는 회사 자체는 그런 기록 하나 남기는 것 자체가 오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기록을 없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수많은 그러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내가 여겨주마.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뭘 자꾸 하라 그럽니다. 교회 와서 뭘 해라, 목사를 도와라, 교회 와서 뭘 열심히 해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교회 와서 철회하고 뭘 해라, 뭘 자꾸 하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거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칭이라고 하는 것, 이건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를 예수님처럼 봐주신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예수님처럼 봐주신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값없이 된다는 거예요. freely, 영어로 freely, 공짜로 된다는 거예요. 뭐 돈을 치르고 될 것 같으면은 그러면 이 세상에 돈 많은 사람만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빌 게이츠나 죽었지만 스티브 잡스나 뭐 이런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이 no,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값없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값없이. 그래서 그건 무슨 얘기냐?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선물로. 내가 일을 아니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돼 있냐면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 은혜라고 하는 말 잘 이해하시죠?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넘치도록 부어주는 그 사랑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 은혜와 똑같은 말인데 반대의 개념이 있어요. 그건 긍휼이에요. 그건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걸 하나님이 받지 않게 해주는 게 긍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서 지옥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걸 다 면제해 주시고, 그렇죠? 받지 않도록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긍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은혜는 grace, 그 다음에 이 mercy, 이 자비는 아니면 긍휼은 mercy,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용서를 주시고, 죄들의 용서를 주시고, 또 아마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본성의 변화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사람이 은혜로 받는다. 은혜로 받는다고 이야기할 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저와 여러분이 숨쉬는 이 공기, 이거 여러분 사서 마실 수 있습니까? 못 마시죠? 다 공짜로 마시죠, 여러분? 왜 그래요? 이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목숨과 상관 있는 건 하나님이 다 거저주십니다. 이런 옷이니 안경이니 이런 건 선택해서 여러분이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좀 돈 많이 주면 더 좋은 거 사고, 돈 많이 주면 좋은 옷 입고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사람의 생명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그런 건 다 사는 겁니다. 근데 사람의 생명하고 관련 있는 건 하나님이 다 공짜로 줘야 사람이 누릴 수 있어요. 심지어 영원한 생명도, 이 생명도 그럴진데 영원한 생명을 사라 그러면 어떻게 사겠어요? 여러분 사실 수 있어요? 돈 갖고 가서 영원한 생명. 지금 70년, 80년 사는 것도 하나님이 공짜로 살게 이렇게 공기를 무료로 주시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영원을 저와 여러분이 돈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그거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값없이,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행위로 다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값을 많이 치러야 됩니다. 선행을 많이 하려면 돈을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삼성 그 가의 부인이 원불교라 그러죠. 원불교. 그렇게 해갖고 돈을 엄청 많이 원불교에다가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 왜 그래요? 나중에 이런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지금부터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 해서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값없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값없이. 그 다음에 구속을 통해서 이렇게 돼서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물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 로마서에 있는 사람들에게,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사도 바울의 편지예요. 자, 그럼 구속은 뭐 하는 데 쓰는 거냐? 이 로마 시대에는 노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 시장에 가면 노예 시장이 따로 있었어요. 로마의 많은 사람들이 노예였습니다. 그럼 노예가 해방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군가 돈을 내주고 그 사람의 신분을 바꿔주는 것 외에는, 그거 외에는 노예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이 사람을 위해서 보석금을 내든지 뭘 내서 이 사람의 생명을 다시 산 다음에 너는 이제부터 자유다 하고 이 자유인으로 선포를 하고 놔줘야 그 사람이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로마서를 기록해서 보내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이라는 단어가 리뎀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이 리뎀션 알고 있지 않냐? 노예 시장 가봐라. 저 노예들이 어떻게 자유롭게 되냐? 누군가 돈을 대신 지불해야만 그래야 자유롭게 되지 않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 일이다 그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지금 마귀의 속박 가운데 이렇게 얽혀서 살고 있는,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죄의 노예라는 겁니다. 이 노예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군가 이 죄값을 치르고 나를 자유롭게 해야만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일이 누굴 통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 이야기하면서 구속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값을 치르고 속박에서 또 죄에서 건져내는 행위를 그걸 구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이제 19절 가서 보니까 구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율법에 여러 가지 의례가 있고 규례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전통으로 물려받은 게 있어요. 이런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여기에서 아직 벗어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게 아니다. 뭐 지식이나 뭐 사람이 가지고 이런 걸로 불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19절,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거저받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주시는 분은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값없이 받습니다. 근데 그 구원을 주시는 이 상대방 되시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게 희생이 돼야,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거저받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그 종을 생각해 보세요. 노예를 생각해 보세요. 노예는 거저받아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누가 돈을 지불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칭의에는 4가지 요소가 있는데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칭의, 사람이 의롭게 되려면 그 원천은 어디에서 나오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거저 베풀어 주시는 사랑.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저 베풀어 주는 그 사랑, 그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다들 이제 시집가고 장가가고 해서 애들 낳으면 애가 잘하든 못하든 그저 내 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속을 썩이고 그럴 때, 또 어떨 때 보면 또 징징 울면서 또 전화가 오고 그러면 마음이 아프거든요. 하나님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뭘 잘하고 못하고 간에 일단은 내 새끼 아니냐 그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거저 일단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칭의의 원천이 된다. 그럼 무슨 근거가 있어야 하나님이 의롭게 해주죠. 그 근거는 예수님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그 피로 말미암아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칭의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느냐? 행위를 통해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만 와요? 믿음으로만 온다는 거예요. 믿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됐으면 나중에 그 의로운 열매가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외적인 증거로.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칭의의 맨 마지막 것도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 교회에서는 1번, 2번, 3번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야고보서를 읽어보시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느냐,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그게 사람들 앞에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사람이 보기에도 야 정말 저 사람 의롭다 하는 것이 보여져야 그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